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극한 공예와 성도와 설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한 소망이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한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세상을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허상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미리 앞당겨서 명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분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찰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정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되시며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껏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겸손을 잊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평소에 이게 마이크하고 앰프가 늘 불안했는데 우리 김정철 주사님께서 그 무더운 날에 일부러 광주에서 그 설비 포항주예요. 포항에서 설비 아시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옮기고 여기 있는 것을 아래로 바꿨는데, 그래도 앰프도 봐주시고 이렇게 신경 쓰셔서 너무나 별로 대접하지도 않았어요. 에어컨도 못 터뜨리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봉사에 신경을 써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69장 하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나의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길밭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사주로 보내고 이 땅에서 더 살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에서 오는 능력인가 라고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여자는 자기의 죽기도 하고 악형도 받고 어떤 희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에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토배로 크는 것과 시험 받는 것,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가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험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건 우리는 그럼 지옥 가느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뭐 지옥 가도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천국의 입시 요강이 확정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입시 요강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딱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그 입시 요강이 그러면 십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 나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입시 요강이 그러면 갑자기 하나가 아니고 이게 출제 범위가 넓어지는 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는 못 가지요. 천국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는 기쁨을 드리는 자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한 자가 그 남은 나라 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재미없어 못 살지요. 그런데 그 기쁨에 하라는 것은 딴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믿음까지 또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 조항이, 그러면 요강이 하나가 아니고 또 두 개가 되죠. 그러면 다른 성경 기준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그렇다면 여기서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입시 요강이 점점 더 이게 범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출제 요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사람이 혼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깔끔한 게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입시 요강, 천국 가는 입시 요강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구약에서 입시 요강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약에서는 두 번의 탈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의 탈출.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애굽 나라에서 굳이 태어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애굽 나라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었지 나라는 게 없어요.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이 되려면 그들이 일단은 애굽 나라에 사셔야 됩니다. 애굽 나라에. 아까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들어가지고 법이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이 법을 다 지켜야 되나? 노란 봉투, 파란 봉투, 초록색 봉투, 빨간 봉투 좀 다 이제 법을 계속 만들어낼 건데. 근데 뭐 다른 나라 가도 그러면 제가 계속 필리핀에 가시죠. 오토바이 타고 한국 사람 보면 총으로 쏴 죽이는 그 필리핀. 그럼 그 나라 가서 사시죠. 애굽 나라라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천국 가는 나라가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그 탈출을 두 번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 나라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애굽 나라의 탈출은 주와 함께 탈출합니다. 두 번째 탈출은 뭐냐면은 그 애굽 나라에서 탈출할 때 애굽 나라에 길들여진 애굽 나라가 그게 전부라고 여긴 애굽 나라의 말로 살기 좋았던 정말 모든 게 풍요하고 거기는 정력에 좋은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는 세계, 거기에 길들여진 그 나로부터의 탈출, 이게 두 번째 탈출입니다. 첫 번째 탈출은 무심코 주님에서 강제 탈출당한 거고, 두 번째 탈출은 뭐냐 하면 바로 나로부터의 탈출. 그 두 가지의 탈출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성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여자들은 죽기도 하고 악형을 받고 어떤 희롱을 채찍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받는 것, 칼에 죽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를 탈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기어이 탈출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강제로 이 세상을 우리를 죽이는 고문 기계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가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죽이는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마음은 없고,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죽이시는데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걸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강제 죽음을 통해서 강제로 톱에 켜서 죽이고 강제로 핍박을 받는 그 정도로 이 탈출이라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너는 말려들었어. 네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는 거야. 그 따로 있는 일에 네가 꼼짝 말려들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것을 뭉뚱그려서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두 개의 장벽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 장벽은 홍해를 통과하고 두 번째 장벽은 요단강을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의 탈출이 있습니다. 두 번의 탈출이 있는데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단 하나로 묶어져요. 이게 아까 입시 요강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일단은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걸로 구원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십자가 죽는다는 구약에서는 탈출이 두 개인데 신약에서는 단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두 번의 탈출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로 이미 죽었다. 두 번째 탈출을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너는 그것을 모른다.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따라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이미 네가 죽었다는 사실, 한 번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오셨다는 거,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여겼던 느긋한 마음, 그게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 애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 그 나라 구원받다 나 뺄 거야. 완전히 빼버릴 거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천국 가려면 누구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바로 왕이, 역사학자는 멘세스 하여튼 왕 이름이 있어요. 그 왕이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을. 히브리인들이 다 선성이 있어요. 애를 잘 놓으니까 아들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들을 죽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딸은 살리고 아들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나오던 밤에 그 아들 죽이라는 바로의 모든 사람의 아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탈취라는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이유가, 이게 본인이 죽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는 괴롭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살아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죽게 하는 아들을 목격하게 만드는 고통을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해서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죠.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을 죽인다는 것. 바로 그걸 겪었을 때에 그 히브리인들은 그 봐, 너희들이 우리 잘못 건드려서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 히브리인들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언약을 건드리면, 언약을 건드리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언약은 내 목숨보다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 애굽 사람이에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일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 채찍에 죽고 옥에 갇히고 돌로 쳐는 죽은 거 당하고 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당하는 칼에도 죽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자비고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워낙 내가 고집이 세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안 되니까 강제라도 나를 죽이시라도 두 번째 탈출을 실시하시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냐. 주께서 손대서, 주께서 환경을 움직여서 죽게 하시니, 주의 비로소 내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존재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신 차렸군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따져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잖아요. 내가 소중하다고요. 내가 소중한 채 50년, 60년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느 날 안 나온다는 말은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찾았어요. 어떤 정신을 찾느냐 하면은, 가장 확실한 것은, 확실한 믿음의 내용은 확실한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생각한다는 이것만큼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거죠.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이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가 이런 말 해요. 나는 모든 걸 의심할 수 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마귀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전부 다 의심의 대상이 되지만,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거는 누가 뭐래도 뒷말 없는, 누가 뭐래도 뒷말 없고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는다. 정신 차린 거죠. 이 정신 차렸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왜? 교회는 모든 소리가 구라가 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게 있는데 왜 또 딴 걸 확실한 걸 찾아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중요하다는 걸 확실한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모르는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가려면 가세요 뜻이에요. 가려면 가세요. 정신 차리시고 가세요.
내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는 바로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탈락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교회 꾸준히 다녀도 안 넣어줄 거 미리 알아서 안 나오시면 됩니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모토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년을 흡연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고 합니다. 수많은 주위의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식구들이 아빠 담배 끊어 이렇게 합니다. 아빠 담배 해로운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했게 256가지의 암 물질이 발암 물질이 그 안에 드는 게 다 이야기하면 그 담배 피우는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걸 알고 나도 안 끊고 싶어. 그래서 오늘 피우는 담배가 마지막 담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담배. 그러니까 그 담배를 못 끊는 그 아버지의 말은 마지막에 결정할 마지막 권한은 내한테 있다는 걸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어요. 이거 피우고 안 피울게라는 말은 나는 내가 담배를 피울지 그만둘지를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 나는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정권은 내한테 있다. 왜? 나는 내가 나에게 가장 확실한 존재니까.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에서 소경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뜨게 했을 때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소경을 떴잖아요. 그런데 누가 뜨게 했냐? 예수님이 지시받고 떴다며 실로마에 가서 시적 발라라 해서 발고 뜨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 소경만큼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본인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소경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안 믿었어요. 왜? 자기가 눈 감겼다가 떴다는데 그게 치중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가 있던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친구 4명하고 같이 중풍병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고침 받으러 왔는데 대기 순번표가 너무 길어요. 친구가 연결돼서 지붕을 뚫었어요. 수리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지붕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렸어요. 새치기 해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은 내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이 든 것은 나답지 않으니까 나를 새롭게 개선된 내가 원하는 보다 나아진 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을 믿었지는 안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죄인 줄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한국교회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 가운데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되면 본인이 눈을 뜬 당사자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31절에 대답해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뒤늦게 와서 믿어요. 이 말은 내가 장님이었다, 눈을 떴다, 이 사실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별개 문제였어요. 자기로부터 탈출이, 어느 인간도 자기로부터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갖고 있던 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지식에 불과한 것은 그 탈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온 사람은 그 다음에 조치가 뭐냐면 성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줘버리면 이것은 탈출이 내가 원하는 천국 가는 그 내 생각, 내가 이 땅에서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 가야지라는 그 생각 자체에서 내가 탈출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 그래서 이것을, 이 어려운 이야기를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산 것을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그걸로 탈출로 구원이 되었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로부터 탈출이 돼야 진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르는 이스라엘, 같은 말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발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신약에 오게 되면 내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나가 아닌 나가 나 안에 성령에 의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칼로 치든지 톱으로 켜든지 불에 집어넣든지 무슨 조치를 하든지 나를 그 구원받은 나에서 떼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물론 불로 찢은다고 떼내시는 것도 아니고 톱으로 켠다고 내가 개가청선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그 천국의 문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적절한 주님의 히브리서 나온 예가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율법이었죠.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있다 해서 휘장 없다 이렇게 돼요. 찢어진 상태니까 휘장이 없는 거예요. 찢어지니까 거기서 천국 가는 길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로 거울에 비친 모습, 내가 저기 보인다, 내가 없다, 그렇게 돼야 되죠. 지난 며칠 전에 광주 강의하면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성도는 자기를 해설하지 말고 자기를 해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를 해석하거나 해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구원한 나는 기존에 내 기억 속에 있는 나와는 판이한 나예요. 전혀 다른 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는 휘장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날마다 찢어버립니다. 네가 너의 구원을 네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와 신약의 예를 하나씩 들겠습니다. 구약의 예는 바로 솔로몬 재판입니다. 솔로몬
솔로몬 재판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때 3장 20절 2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이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인나이다. 21절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전별로 일다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돌리도 재판이죠. 내 아들 돌리도 재판. 왜? 저 옆에 있는 여자가 내 아들 죽였으니까. 근데 내 아들은 안 죽고 살아있다며. 지 아들 쥐가 지금 쥐 체중에서 죽여놓고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을 우기니까 애가 말을 못하니까 엄마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현명하신 이 솔로몬 왕한테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재판할 때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 빼앗긴 엄마 보고 니는 너 아들도 잃어버리고 너도 잃어버려라. 이게 재판 결과입니다. 네 자식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건 뭐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디까지나 내 소유는 내 소유다. 이거는 애굽이죠. 이건 구원이 탈출이 아니에요. 내 것 잃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이것에서 탈출해야 돼요. 내 것 잃었다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내 거라고 여기는 것부터 잃어버리셔야 되죠.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내 것으로 일어나는 고민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교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여전히 내 거라고 여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구약에 나온 예거든요. 그럼 신약의 예는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비유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철다성이 하나도 없어요. 큰 아들은 시근이 있는데 아들은 시근이 없어요. 걔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좋아서 하는데 세상 좋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줄 거 있거든요. 미리 땡겨주세요. 난 내 인생 살겠습니다. 철딱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가냐? 돈 받고 도시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왜? 돈이 있을 때만 친구가 오거든요. 돈 떨어지면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라는 게 돈 보고 오는 거예요. 친구라는 게 돈 보고 옵니다. 동창회 모는데, 동창회 문경에서 모이는데 걸어서 왔다. 그래, 걸어서 온다고, 완전히 옷이 남녀하다. 아무도 친구 안 박여줍니다. 저도 셀토스 타고 들어가야, 차 괜찮네. 라고, 친구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돈 노리고 친구 만드는 거예요. 돈 노리고. 있는 돈 버리고 오는 거예요. 돈 보고 친구 하자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누가 친구 하겠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하고 사는 재미, 세상 재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세상 재미에 퍽퍽 빠졌던 걔가 돈에 기초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돈 잃고 난 뒤에 자기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양 죽은 거, 이 양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들로서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럼 아들로서의 죽음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종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인정해 줬지만 이스라엘이 아들 되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고 난 뒤에 나중에 신약이 오면 종을 거쳐야 뭐가 되냐면 아들이 돼요. 아들이 가치를 아는 종. 나는 아들 돼야 마땅하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라도
이거는 넘치는 은혜입니다를 깨닫는 그런 그 종의 속성을 가지고 주인 없이는 못 산다는 속성이 있을 때에 주께서는 아들을 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래 있잖아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자아는 율법의 종일 뿐이고 그거는 무시무시한 신분 관계다. 만약에 종이 종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만약에 어떤 믿음 있는 여자가 죽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 차 앞에 돌아다니는 하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벌리는 일에 마땅한 종으로서는 이것도 감지덕지합니다.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11장 이대고 막 후닥지 확 넘어가. 이렇게 나 안 봤다. 나 모른다. 이래 먹고 안 본다.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해당되지. 난 믿음 약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거 정해 쓰지 마세요. 후닥 넘어가요.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톱으로 켰다는 그 전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죽었다는 그 전설이 내려와요. 여기에 34절, 11장 34절을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이게 다니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 그 3장이 죄송합니다. 3장 21절 22절에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불타는 용광로. 이 불타는 용광로를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한테 준 것은 다니엘 세 친구가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이 세상의 나중 형편을 압축해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불타는 용광로 속이라는 사실을 불타는 용광로 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서서히 불타고 있지요. 이제 40도 이제 4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에 여기서 이 대목을 이 사건을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대목입니다.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그 다음에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붙든 사람. 용광로 불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관리, 이게 또 도망칠까봐, 뜨거워서 도망칠까봐 붙드는 그 법무부
행정관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아마 세 사람쯤 될 거예요. 이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불꽃은 태워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단백질로 되어가지고 600도 이상 되면 다 타게 돼 있어요. 이게 과학에서 배우는 우리의 신체의 구조입니다. 세포는 그래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요고는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상식에 의하면 저 사람 불꽃은 생생하다는 거야. 예. 불꽃이 알아서 누구를 태우고 안 태우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인간은 다 신체는 타게 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보편적 지식으로 인정하는 세상이거든요. 과학적 지식으로. 그런데 아다시피 이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탔습니다. 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뿌리가 달랐기 때문에. 뿌리. 성경은 뿌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발하는 과정입니다. 잡초를 제거해요. 잡초를.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와서 이 가라지가 웬일이면 가라지 뽑을까요? 할 때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냥 두어라. 언젠가 그 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몽땅 전부 다 잡초 세계예요. 잡초뿐이에요. 이 잡초의 세계에서 성령을 통해서 제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뿌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을 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령 안에서 들은 말은 이것이 지식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24절,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잡초만 키우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건강과 가족과 가족관계, 자기의 인격과 성품과 온화함 이런 것 가지고 대인관계에 나섰습니다. 네 뿌리 까자. 이거는 화투판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됐다. 자, 태울 거 다 태워야지. 까자! 37망통인지, 안 그러면 28망통인지. 하여튼 망통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허세와 허풍뿐이에요, 이 세상은. 허세와 허풍뿐이에요. 주님께서 두 가지 탈출, 신약에서는 하나로 종합된 구원, 탈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십자가 앞에 어슬렁거립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그 천국의 입학 요강은 이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그 십자가를 어슬렁거립니다. 이게 십자가구나.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열했던 이게 십자가구나. 죽었다가 사람 안에 부활했대. 이게 부활이구나. 지식으로 얼쩡거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 이 좋은 지식을 내 기억 속에 담아야지. 그래 구원됩니까? 그게 구원돼요. 어느 인간도 십자가 지식, 부활 지식으로 구원된 위인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그 어슬렁거리던 우리를 분쇄기로 우리를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나라는 통일성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행동할 때 나로 행동한다. 나로요. 나로 행동하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기분 따라 행동해요. 외부의 감각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외부 감각을 성령께서는 우리를 발동을 시킵니다. 발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나라는 것은 온데간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감추어진 나중심의 본성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불에 손대면 이거는 불은 몇 도 이상 우리를 탄다, 뜨겁다. 그러면 이거 타게 되면 너는 불 나면 너는 죽는다. 백날 해봐야 살아있는 우리한테는 나무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무섭게 묘사해봐야 내가 안 죽는 이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조심하게 이 끝나야 지식이에요. 불은 이렇게 온도하면 뜨겁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불을 딱 갖다 대야 알아요. 아이 뜨거워라. 아이 뜨겁죠. 이게 외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했던 예수 죽게 하는 이 세상에 불타는 불 용광로를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직접 갖다 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톱에 켜는 순간에도 이거는 주님의 뜻에 의하면 내가 지식으로 내가 이걸 견디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톱에 켜도록 나를 천국 가는 길로 가도록 구출에게 가도록 이끄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톱에 켜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못 지킵니다. 겁나서 못 지켜요. 성경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께 이스라엘께 알려줬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와서나 마음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래 있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몇 개입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4개 아닙니까? 이게 사박적 구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요. 이런 말씀을 딱 주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겁먹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기 전에 우리한테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하나 잊어버렸다. 두려워 말 일을 아예 안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만들지 말고 안 생기면 되잖아요. 안 생기면 나로부터 탈출이 안 되는데요. 탈출이 안 되는데. 구원이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한 것은 자기 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네 일이고 나는 내 일 따로 있다는 거, 따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가 사랑이 뭐냐?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랑한 자의 고독과 함께 하는 게 사랑이에요. 외로움, 고독의 깊이를 같이 느끼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서러움 당했잖아요. 핍박 당했잖아요. 죽임 당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홀로 체험으로 남겨둬야 되겠어요? 아니죠. 주께서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서비스 할 때 그 근거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하나님의 뜻 야무지지요. 우리는 애굽이고 뭐든 이 세상의 사람이고 싶어요.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저 좋은 대통령 나와서 경제적으로 경제만 부흥하면 우리는 만족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불용광로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서는 이 세상은 우리 후손이, 내 자식이 살아야 될 좋은 세상이라고, 그게 우리 지식의 한도입니다. 떠날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 살면서 남한테 사람 대우 받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자 머리 둘 것도 없었어. 이 땅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차이 나도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자아와 나 자아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구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에 26절 27절에 보면 광주광야에 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우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그렇게 했어요. 말로 했지만 그걸 안 사람들, 제자들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인간들이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을 성령께서 강제로 이 말씀대로 실현시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 가라사대,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를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아무도 안 지킵니다. 알지요? 지식이죠. 지식으로 안다니까요. 이거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담배 해놓은 걸 알고 네 자아가 구원에 방해되는 걸 아는데 내가 언젠가는 내 자아를 부인하겠습니다. 말씀도 살겠습니다. 내가 담배 끊듯이 나 자신을 끊을게요. 백날 해봐야 그건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믿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주께서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하고 떨고 놀랍고 무서워할 만한 일을 우리 주변에 발생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외부 감각이 발동을 해서 그냥 이것마저 사랑이라는 것을 빨려 들어가는 식으로 구원하게 돼 있어요. 빨려 들어가는 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사들이 다들 한 15억은 있잖아요. 15억이 있는데, 15억에서 펀드를 일어났는데 주식이 좀 내려가가지고 15억에서 재산이 지난해는 14억 8,500만 내렸어요. 1,500만 빠졌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15억까지는 성도라면 이것마저 주께서 주신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15억을 구출하신 주님의 환경의 지속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어때요? 기쁘지 않았습니까? 15억에서 더 날아갈까요?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그 두 번째 탈출을 주께서 기쁨과 감사를 하게 해요. 톱에 켜이면서 하는 것은 9월 이사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톱에 켜는 그 죽음을 당할 때 그걸 주님의 은혜로 여긴 사람한테는 죽을 때는 조금 아파요. 후시린 연고 일 바르면 되니까. 죽고 난 뒤에는 안 아파요. 왜? 죽었으니까. 하지만 주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안 아프면 되는데 안 죽이십니다. 산채로 율법의 무서움 저주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받게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에게 해당되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비스로 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서비스입니다. 안 줘도 돼요. 예. 어떤 재래시장에서 감자를 파는데 생감자 5,000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가 경상도화가 감자를 팔았어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자 5,000원 가니까 아주 이건 서비스라고 찐 감자 하나 더 추가해 줬습니다. 누가 경상도화가 그거 나아가 있어요. 서비스입니다.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서비스로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기다려봐. 톱을 켜줄게. 기다려봐. 15억 재산인데 다 거지꼴로 만들어줄게. 이게 서비스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입시 요항에 맞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장 가서 고디 사는데 분명히 옛날 고디, 지나간 고디 샀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옷 장사하는데, 옷 파는데 20만짜리를 뭐 잘못 들어가지고 17만 5천원짜리 팔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더러워서 세상 못 살겠다. 주여 후딱 내 목숨을 가게 때려치우고 데려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식을 전하지 않은 온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나타나신가를 여러분의 온몸을 통해서 성령을 인도하는 대로 주께서 오신 이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 내가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믿음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우겼습니다. 이 거짓 마귀가 우리한테 조종했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사나 죽으나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만끽하면서 외부 감각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환경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